안녕하세요. 동산교회 김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내용은 소그룹 인도법입니다. 소그룹은 일반적으로 3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고 함께 교제하는 목적을 가진 그룹인데요.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적인 모임으로 자발적이면서 계획성을 가진 모임을 말합니다. 그냥 계획이나 목적이 없이 식사하거나 모이는 것은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한 12명이 되었을 때는 원활하게 모임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소그룹 인원은 5명에서 8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은 인원은 서로 충분한 관심과 대화를 나누기에 조금 어렵겠죠? 자, 먼저 소그룹 모임을 정의한다면 게르시 아스노글이 그의 저서 가운데 썼던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그룹 모임을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소그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의 축소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그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의 축소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그룹 모임이 제한되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모일 수가 없는 거죠.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대체된 상황입니다.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을 안 한 지 오래된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 가운데서 소그룹 모임이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그룹 모임은 교회의 중요한 4가지 사명이 녹아져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선포, 캐리그마, 또 나눔으로 신앙을 자라나는 교육, 디다케, 또 신령한 교제, 코이로니아를 나누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인 디아코니아, 이것으로 확장됩니다. 교회 4가지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죠.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온라인이 다시 회복된다면 다시 바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의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그룹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내용을 중심적으로 한번 소그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소그룹 인도를 위한 리더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소그룹 인도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소그룹 모임,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실제적인 내용으로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그룹 인도를 위한 리더의 준비해야 될 것. 과연 어떤 걸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먼저는 소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지, 또 단점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는데요. 리더는 소그룹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조심해야 되겠죠. 장점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사실 엄청 많은데 그 가운데 10가지만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 줄 수가 있죠. 소그룹 내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인정과 격려.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게 되면은 새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해주고 또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겐 찬양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교사, 그 외에도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그룹 내에서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동역자로 소그룹이 모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할 수가 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마음이 열릴 수 있다. 이것은 소그룹 나눔하는 과정 가운데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소그룹 내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가 있고요, 어떤 대화나 나눔이든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했던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소그룹 나눔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그룹은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민첩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못 갖지만, 소그룹일 때는 저 사람이 아파 보인다거나 고민이 있어 보인다거나 기분 좋은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는 전인적인 변화가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눌 때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세 가지만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소그룹 모임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유대로 형성된 소그룹은 언제나 그 목적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좋지 않은 파벌이나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 그 다음에 저쪽 편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토론만을 일삼는 논쟁적인 모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지적인 유의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뽐내고 지식을 뽐내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리더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리더로서의 성품이 중요하겠습니다. 소그룹 활동에서의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좋은 리더로서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좋은 리더가 있으면은 그 모임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모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좋은 리더를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다 있죠.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괜히 위축되고 또 주눅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은 완벽한 모습,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도력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살펴볼 것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리더가 됐다고 해서 완벽한다는 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리더가 정말 훌륭한 얼굴, 용모를 가져야 된다거나 경험이 많이 있다거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또 모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성품 외에도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소그룹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고 또 소그룹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게 됐을 그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얻고 싶은가,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시간,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요, 특별히 리더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갖고 나갈 때는 바로 이 리더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 인도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문제 상황 가운데 잘 분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소그룹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인도가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로서 나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갈등 가운데 고민한다. 리더로서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바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루에 5분씩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또 소그룹 모임의 핵심은 뭘까요? 솔직하고 진솔한 나눔이겠죠. 이 나눔을 서로 해나갈 때, 말 한마디를 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되는 겁니다. 낙심과 무기력 가운데 서로 관심과 사랑 가운데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이 이야기들은 비밀이 보장돼야겠죠. 비밀이 보장되었을 때 그때 그 그룹 안에서의 신뢰와 정직은 더 깊이 뿌리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소그룹 모임 가운데, 리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선 이렇고 뒤에선 저렇다라는 그러한 달라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줘야겠죠.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리더로서 중요한 것, 바로 소그룹 모임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소그룹 리더가 반드시 이해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소그룹 인도의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소그룹을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실제적인 핵심적인 특징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많이 줄였는데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한결같은 관심을 갖는다. 중요한 거겠죠. 사랑과 관심을 끊임없이 가진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토론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끌어갈 줄은 아는데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하더라도 주제에서 벗어나면은 그 내용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내용을 결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이어나갈 때 그 가운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지만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리더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골고루 서로의 나눔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이 많은 발언권을 가진 것을 중간에 제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 모임을 만들어야겠지만 불신자들에게 당한 것을 막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외부의 사람이 들어올 때도 허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네 내에서도 확산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찢어질 때도 자연스럽게 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는 모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그룹이 번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소그룹 모임은요,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에 그쳐면 안 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은 더욱더 번식하고 확산되어야 되는 것이죠.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특징적인 5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경청이죠.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경청입니다. 이 경청은 리더로서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고 끌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소그룹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몸짓, 표정, 눈빛 다 중요해요. 동료를 대하는 따뜻한 몸짓, 의심스럽거나 내지는 네가 한번 잘하나 보자 라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관심 있는 표정을 가지고, 또 시선도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을 쳐다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딴짓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로 생각한 것들이 나의 눈빛이나 몸짓이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아무리 해명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 말에 집중하지 않구나 라고 여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리더가 내 말에 경청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수록 더욱더 소그룹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로서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질문. 우리가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은혜가 풍성한 나눔은 어떤 시간인가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그러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겠죠. 나눔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나눔 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 리더가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 가운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죠. 리더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전에 스스로 내가 그냥 먼저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질문한 다음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질문을 들은 다음에 그룹원들이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질문을 씹어 삼키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일시적으로 질문한 다음에 조용한 고요한 시간, 어떤 건지 아시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민망한 상황이죠. 그때 조용한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은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생각했던 정답,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는 침묵하는데 놀라지 말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용한 침묵이 지난 다음에 누구 하나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질문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거, 묻지 말아야 될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리더자가 욕심이 많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욕심낼 때 기관총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막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면 안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질문. 이거는 마치 시험 문제 같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기가 많이 하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을 때 하게 되는 질문인데요. 자기가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내가 알고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막 질문한다거나, 또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런 무슨 시험 문제 같은 그러한 질문, 이런 질문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질문. 앞에 거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인도자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러한 질문을 해요. 즉흥적으로 막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횡설수설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것은 묻지 말아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가장 바른 질문은 뭘까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하나의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시죠?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할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보라. 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일어났던 일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느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패턴을 좀 아시겠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리면은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질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뭇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이 드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뭐에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신앙의 간증, 그런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 느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보통 무엇이라는 what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 질문보다 열린 질문은 뭘까요? 바로 how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적용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what이 아니라 how로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은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why. 자신만의 이유를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인물은 왜 이럴까요? 이것도 좋지만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왜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리더로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쉬운 것 같죠? 안 쉬워요. 내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은 격려보다는 판단이 나갈 때가 많은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됐을 그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자연스럽게 격려하는 거죠. 그 그룹원들을 격려함으로써 모임의 분위기를 살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네요. 참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구성원들을 믿음 가운데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역할이겠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는 격려할 때 일어나고 인정할 때 일어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고 넓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격려하는 데 달려있는 겁니다. 혀는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게 되고요, 낙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입에서 나온 열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잘해야 되고요, 격려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때도 있죠. 질문했는데 답변이 내가 원했던 답변이 아니라 잘못된 답변을 듣게 될 때, 그때 인도자는 당황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질문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질문을 내가 명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물어보려 했던 질문은요, 그 사람이 질문을 잘못 들었을 때, 그때 질문이 잘못 전달됐다,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른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좀 초신자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쉽게, 내 질문 가운데 초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이에게 올바른 답을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기도 좀 그렇고, 잘못 전했다고 말하기도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답을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려운 질문이나 교리에서 어긋난 질문을 받았을 경우, 아주 엉뚱한 질문이죠. 잘못된 교리, 어려운 질문,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잘 모르면서도 내가 리더니까 뭔가 좀 잘 멋있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이 문제는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다음 주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란 것은 일어나면 안 되면 참 좋죠. 근데 서로의 캐릭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리더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 그 갈등의 가운데 그냥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계속 묵혀두면 안 되겠다라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또 같이 기도해야겠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고 왜 갈등이 일어났는지. 혹시나 리더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은 꼭 만나서 무엇이 나에게 불만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갈등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좀 잘 듣게 해주는 겁니다. 삼자 대면을 시키는 거죠. 갈등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부의 의견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아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성공적인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소그룹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더는 자기를 먼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소그룹 준비 모임 30분 전에, 늦어도 10분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준비한 준비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환영, 처음에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환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임 가운데 찬양, 좋아하는 찬송가, 복음성가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질문과 또 교제,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진행 과정 가운데 같이 동행해 나가야 되고요. 소그룹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설교와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다른 이들을 좀 더 세워주려고 본인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눌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나눔을 위해서 더 질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도록 서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환영을 해야 되는가?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미소를 보내주거나 동성 간에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환영받는 느낌, 그것을 꼭 들게 해야 된다. 내가 돌봄을 받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임 내내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응답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열의라는 것은 소그룹이 진행되는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로 서로의 분위기를 풀어줄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 일주일 동안 그룹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에이, 알아서 기도하는데 말할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리더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아요.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기 적당한 시간은 언제냐면은 모임 전과 모임 후입니다. 다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기 전 시간과 모임이 다 마친 다음에 사적인 얘기로 넘어갔을 그때죠. 그때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자신이 품고 있는 비전은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필요, 그것을 무엇인지를 한번 면밀히 봐야 돼요. 혹시나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일부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은 영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과 취미와 또 개인적인 일들까지도, 삶의 우선순위까지도 깊숙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그룹 모임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모임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진행하는 동안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산만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정리하고 상황과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도 신경을 써야 돼요.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릴지 아니면 정시에 바로 모임을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이 모임의 시간은 긴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이 시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얼굴을 맞아 볼 수 있도록 둥그렇게 원형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훌륭한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모임이 더 활성화될까? 배우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소그룹을 운영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소그룹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의 질이 더욱더 좋아야 된다. 이 나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상처 회복이 치유되고 위로와 힘이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면은 우리 모임이 좋은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가? 왜 다른 그룹으로 번식하고 재생산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한계들은 결국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온라인 소그룹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내용으로 줌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온라인 소그룹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소그룹이라는 모임 자체가 사실은 없었죠.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모임이 온라인으로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는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좀 잘하는 그런 교회를 좀 찾아봤는데요. 물론 저희 교회도 잘하고 잘하는 교회들이 참 많지만 이미 이전부터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된 그러한 나라와 또 국가를 살펴보니까 미국 쪽에 세들백 교회 그 온라인 캠퍼스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네, 그분의 자료를 좀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보통 문자 플랫폼이거나 음성통화거나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에 실천하는 그러한 모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임은 규칙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문자나 음성이나 또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실제 오프라인 모임과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내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거는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비디오를 먼저 틀다고 하더라고요. 비디오를 먼저 같이 시청을 하고 또 그에 따르는 토론 질문들, 이것으로 대화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서로 비디오를 보면서 그 말씀과 질문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나눔을 마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세들백 교회에서 온라인 소그룹 모임 시 제공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정과는 조금 다르죠.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료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교회 상황은 다르지만 같이 큐티를 나누는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고, 아니면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 자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온라인 소그룹은 어디서 보이는가?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 줌이나 스카이프 같은 비디오 컨퍼런스 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시스코 웹엑스라는 그러한 영상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줌을 이용하기도 하고 카카오 그룹톡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팀의 인원에 따라서 또 무엇을 편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소그룹 전략, 이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흩어있는 사람들까지도 양육의 대상으로 넣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텍스트 기반의 그룹에서 오디오 그룹으로 이제는 확산해서 만남을 장려하고 있고요. 이제는 오디오에서 비디오 기반으로 넘어가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령에 따라서 또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그 숙련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면은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밴드가 됐든 카카오톡이 됐든 간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났던 그러한 모임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쓰기가 참 어려웠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나이가 좀 많아도 다 유튜브도 하시고 뭐 카카오톡도 다 하시고 영상통화도 이제는 다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오프라인 모임도 중요하지만 오디오, 비디오 기반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세드백 교회에서는 비디오 코스로 제공되는 리더 훈련이 별도로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들은 그룹 전체를 교육하는 소그룹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체크하는 방식으로 소그룹 리더들을 길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양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1대1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이나 셀 리더나 아니면 반 교사나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를 길러 나가야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온라인 소그룹을 어떻게 1000개 이르게까지 만들었느냐. 와, 1000개. 엄청 많죠? 온라인 소그룹 리더의 자질을 성경 교사나 전문 상담가를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토론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한국의 상황과는 조금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더 교육을 많이 받았다거나 내지는 나이가 좀 많다거나 신앙의 경륜이 있다거나 라는 그러한 걸 가지고 리더를 세우는데 여기는 나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역교회 기반이지만 미국은 워낙 교회가 뿔뿔이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돼야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드백 교회 내용들을 보니까요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요. 오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이 카렌다, 발음이 좀 안 좋죠. 제이 카렌다라는 사람의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소그룹 같은 경우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를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라인 소그룹의 실제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이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보편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줌입니다. 결국에는 초중고등학교도 줌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죠. 수많은 컨퍼런스, 회의, 모임들이 다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줌 프로그램을 중심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소그룹 구성원이 온라인 환경 가운데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일단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주머니에서 제가 꺼낸 게 뭘까요? 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나 뭐 PC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사실 뭐 스마트폰은 요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잘 좋고요. 일단은
그 환경이 되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가 있느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가야겠고요. 만약에 그 집에서 모임을 한다면은 이 스마트폰보다는 PC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전화가 오거나 대신 카톡이 오거나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작게 나오잖아요. 좀 큰 화면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온라인 소그룹 참여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온라인 소그룹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줌도 있고, 스카이프도 있고, 팀스도 있고, 스무디도 있고, 시스코 웹엑스도 있고, 다양한 그룹톡도, 카카오 그룹톡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온라인 모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하는 방법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다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온라인 소그룹 예행 연습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가? 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플랫폼에서 모임이 가능한지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행 연습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온라인 소그룹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마쳤는가? 환경이 다 조성됐는지, 또 주변이 조용한 상황 환경인지. 혹시나 카페나 야외에서 접속한다면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큰일 납니다. 시끄럽고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화면 막 흔들리고 집중하기가 참 어렵죠. 가급적 실내 조용한 곳에서 접속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요. 중간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 아이의 울음소리나 강아지 소리나 또 벨소리나 문자나 전화, 이런 것들을 가급적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별된 장소에서 조용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소그룹 모임 줌에서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환경을 다 조성하고요. 일단은 회의를 개설하는 소그룹 리더만 줌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성원들은 스마트폰이나 PC 환경에서 가입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은 최대 4명까지 비춰지는데요. PC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자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PC가 조금 낫겠죠? 그리고 무료 계정 같은 경우는 40분까지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타이트할 수 있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죠? 한 번에 최대 24시간까지 소그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15불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을 지불하는 그러한 유료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소그룹 리더가 줌을 가입하고 설치하는데요. 일단은 줌에 앱을 깔거나 홈페이지에서 www.gom.us에서 계정을 일단은 개설을 하고요. 데스크탑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에 새 회의를 누르고 시작을 하고요. 하단 메뉴 가운데 초대를 누르고 추가로 뜬 메시지 가운데 URL 복사를 눌러서 초대 링크의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구성원에게 보낸 겁니다. 링크를 따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그룹 구성원들이 스마트폰 PC 가운데 줌이 깔려 있으면요, 링크를 누르면은 손쉽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줌의 단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안이 좀 약하다라는 건데, 혹시나 내가 링크를 보냈는데 불청객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청객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걸 수가 있습니다. 새 회의 버튼 아래에 보면은 개인 회의 번호를 누르면은 PMI라고 해서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된다면은 소그룹 구성원들이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이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팁은 뭘까요? 실제로 줌을 사용해서 온라인 그룹을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소그룹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성기도.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게 될 때, 그때는 뭘까요? 여러 명이 동시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소리가 겹쳐서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통성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작게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라면은 마이크 볼륨을 낮춰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기도 인도자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주면은 같이 기도하고, 또 마무리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줄 때도 있겠죠. 그래야지 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아름답게 모아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뭘까? 바로 찬양인데요. 데이터 송수신 속도에 따라서 각자의 목소리에 시간차가 생겨나요. 동시에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은 돌림 노래처럼 돼서 찬양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부르기도 참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온라인 환경 가운데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만약 이어폰을 꼈다라고 했을 때는 양쪽 이어폰을 끼는 것이 아니라 한쪽 이어폰만 끼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고 마이크 볼륨을 좀 낮춘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덜 듣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죠.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그룹 내 조별 모임인데요. 줌 안에는 소회의실이라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모든 구성원들이 리더가 원하는 만큼 소회의실에 넣고 또 소그룹 조별 모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정을 좀 변경해야 되는데요. 설정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 아래 회의 중에 고급 옵션 가운데 소회의실 활성화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하단 메뉴 가운데 소회의실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클릭하고 열고자 하는 그 숫자를 기입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무작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정을 마치고 소회의실을 열게 되면은 각 구성원들에게 소회의실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개별 공간에서 모임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 가운데 조금 작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시간이 되면 소회의실 종료 버튼을 누르면 60초 타이머가 뜨게 됩니다. 타이머가 종료되면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한 방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그룹이 12명이어서 서로 나누기가 어려울 때 그때 6명씩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화면 공유입니다. 영상 자료가 있거나 악보가 있다거나 소리를 공유하거나 배경음악 같은 거를 공유할 때 쓸 수 있는 건데요. 줌은 화상회의 및 강의에 특화가 돼서 공유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하단 메뉴에서 화면 공유를 클릭을 하면은 현재 리더의 PC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화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그룹 하기 전에 웰컴이라는 의미를 담은 화면을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PPT나 이미지로 환영하는 문구를 띄워놓고 또 잔잔한 배경음악을 깔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하고 더 풍성한 나눔이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죠. 예전에 간증 같은 거 보면은 피아노 반주로 분위기 까는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런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화면을 공유할 때 왼쪽 하단에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것을 클릭한 뒤에 화면을 공유하면은 화면뿐만 아니라 PC에서 나는 그러한 소리, 유튜브 음악 같은 것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PC에서 나는 소리만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화면 공유 상단 탭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소리만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온라인 에티켓. 소그룹 구성원들이 온라인 소그룹 환경 가운데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에티켓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신호가 약해져서 끊어졌을 때 다시 모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또 가급적 소그룹 중에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급한 볼일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계속 집중해서 쳐다봐야지, 그래야지 소그룹 모임이 원활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에티켓을 잘 정리하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사전에 동의해서 약속한 상태로 소그룹이 진행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구역장 모임을 소그룹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오시고 많이 참여하지만 이것을 잘 준비해 나가지 않는다면은 한두 명씩 빠지게 되고 원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잘 합의해서 원칙들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던 몇 가지였죠? 5가지 에티켓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성기도, 두 번째는 찬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그룹 내 조별 모임, 네 번째는 화면 공유나 소리 공유, 그 다음에 온라인 에티켓. 이 5가지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꼭 줌이 아니더라도 각 교회와 소그룹에 맞는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 가운데 잘 이어나갈 때 사역 가운데 있을 나누지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또 그 모임을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장기화되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의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우리가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풍성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줌이 하려고 어려우면은 카카오 그룹톡도 괜찮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모이는데, 모임을 나누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소그룹 모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세들백 교회의 예와 마찬가지로 소그룹 모임이 나이가 많다거나 경험이 많다거나 직분이 있다거나 이래서 교사이기거나 이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과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리더자로 다듬어져 나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전하고 부딪힌다면은 신앙과 믿음의 진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그룹원 전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그룹 인도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